오늘 말씀은요, 복에 관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는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특히 이 2025년에는 어떤 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이 막 잘 되고, 때로는 자녀가 잘 되고, 돈이 팍팍 좀 들어오고, 때로는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은 적게, 돈은 많이.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더 소망하는 많은 것들이요,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복이 내게 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보다 더 좋은 말을 표현해 보자면 오늘 신명기 주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명기 28장 6절 말씀.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어떻게 해요?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복이 줄줄줄줄줄줄줄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 내게 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읽진 않았지만요, 그 뒷부분에 보면 8절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눈으로 내려가실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내 창고에요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런 말씀 너무 행복해요. 이런 말씀이 절로 나옵니다. 내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나로 인해서 다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통도 굉장히 크세요.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뭘 여신다고요?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하늘을 보면요, 정말 넓어요. 그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이 없는데요, 그 하늘에, 이 넓은 하늘에 하나님께서요 보고를 여신다고 하십니다. 이 보고를 여셔서 이 복을 주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복이 내 것이었으면 참 좋겠지요. 신명기 28장은요, 누구나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이 말씀을요, 항상 기억하지요. 내 삶 자체가 복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복이 원래 여러분들에게 매일 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들 안 받으시려고 지금. 맞아요. 복을 막 받는다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입니다. 준다면 무조건 받을 법한 복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을 받으려면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아무나 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아멘. 어떤 말씀, 어떤 명령이냐면요, 누가 복받는 사람이냐면 이 비결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받는 복이라는 것이죠.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참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신명기 6장 5절에 더 쉽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규례가 참 어려운 것 같지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입니다. 복 받는 비결이죠. 이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요 복을 받을 수 있대요. 단순히 말로만이 아닌 전심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28장의 복을 전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막 좋은 어떤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내 삶에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있을까요? 내 삶이 우선될 때가 많습니다. 너무 바빠서요. 때로는 힘이 들어서, 때로는 어려워서요. 하나님보다 더 내 삶이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쁜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하고 돌아오면 넉다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 삶이 바빠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멈추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다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명기 배경 말씀을 좀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광야 생활이 곧 끝이 났어요. 무려 40년이라는 세월들이요. 이 40년이라는 세월들을 접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에 이 신명기 말씀이 쓰여졌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 왜 쓰여졌을까요? 이 40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도 없이 이사를 갔어요.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것 같이 보이죠? 이사를 갔는데 제가 결혼하고 이사를 한 6번 간 것 같아요. 많이 갔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이 갔어요. 우리 민수기 33장에 보면요, 이동한 지명이 거의 40몇 개가 나옵니다. 이동한 지명이 40몇 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때로는 짐생 챙겨가지고 가야 되고, 아이들 챙겨서 가야 되고, 집도 접어서 가야 되고, 이러한 일들이 30번에서 40번은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이사를 많이 갔지요.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셨을까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 40년이라는 굉장한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달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으로 가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뒤에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대요.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13절 말씀, 저녁에는요 메추라기가 와서 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 만나가 와서 덮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대요. 또 신명기 8장 4절 말씀 중요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 을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제가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딱 4글자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지중지 키우셨다, 돌보셨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애쓰셨을까요? 얼마나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40년 광야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되심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가운데 누누이 보여주시면서 너무나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어디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입니다. 다른 종교처럼 불공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 여러 번 절해야 됩니다. 몇 천 번 절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아주 큰 성공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나에게 가져와 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단 하나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셨지요. 이 말씀을 사실은 수도 없이 많이 하세요. 신명기 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요 끝까지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도 없이 많이 하시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6장 6절로 가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대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쉽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막 이렇게 칭칭 감아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테필린이라고 이런 걸 칭칭 감아서 아직도 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어려운 규례들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면 혼란을 주고 유혹을 주고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청종해야 돼 계속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신명기 7장 2절 5절에 보면요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족속들을 진멸하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불쌍히 여기지 마라, 혼인하지 마라, 그들의 제단을 헐라, 우상들을 불사지르라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당하고 유혹당하여 하나님을 잊을까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애지중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죠?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도 하기도 하고요. 불평 불만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많은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유혹이 되니 그곳에서 제발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세상에는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유혹, 근심, 걱정거리들이 있지요. 직장과 돈, 사업, 자녀, 건강,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 많은 말들이 우리를 때로는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휘둘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돈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지금 하는 것들이 평생 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대충하면 세상의 것들이 당연히 좋아 보입니다. 당연히 우선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모든 만물이 바로 하나님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둥바둥 하지 않아도 다 주실 수 있고 다 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건강도, 내 직장도, 내 자녀도, 내 사업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한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음에 할례를 해라.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에 할례를 해라. 할례가 어떤 겁니까? 표피를 벗기는 거지요. 자르는 거지요. 그 전에 있던 삶을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할례를 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에 얼마나 힘든데 너가 마음을 정말 지키지 않으면 넘어질 수도 있어. 그래도 너는 돌아와야 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신명기 28장에 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뒤에는 저주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저주가 있어요. 저주가 왜 이렇게 많지? 저는 이 생각했습니다. 복이 이렇게 많다가도 뒷부분에 보면 아이고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을 그냥 조금만 사랑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주가 너무 무섭거든요. 그런데 착각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주가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조금만 사랑하면 안 돼요? 이 말이 무섭게지게 만드는 그 이유는 여러분 잘 따지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없는 것 그 자체가 불행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자체가 저주니까요. 잘 따지고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단히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주중주 키우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삶 돌아보는 그 모든 세월들 하나님께서 진짜 애지중지 키우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쳐다보실까요? 아이고 애지중지 키우셨습니다. 인사할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앞으로도요 남은 평생을 더 애지중지 키우실 것입니다. 돌보실 것이고요. 오직 모든 것, 나의 삶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그 말씀을 깨닫고 매일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내단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서 이 나가도 들어와도 받는 복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